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보니까요. 이 스티븐 호킹이 했던 유명한 말을 되새기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멈춰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당시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인간의 모든 것을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알파고가 사람이랑 바둑을 둬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둑은요,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거죠. 왜 그러냐면 바둑판에 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361개입니다. 361개. 첫 번째 차례에서 바둑을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61개겠죠. 그 다음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가 돌싸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처음 놓는 자리에 따라서 이제 다음 수, 또 그 다음 수가 무궁무진해지는 겁니다. 이기기 위한 방법의 수, 막아내는 방법의 수가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껏 사람은 늘 이겨왔다는 겁니다. 바둑의 영역만이 그랬어요. 장기, 오목 이런 것은 옛날에 컴퓨터가 우리를 이긴 지 오래됐습니다. 바둑의 영역만이 그랬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미 진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둑을 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둑마저도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직업을 로봇이 대체할 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직업들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공지능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이 사랑을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무조건이요. 이게 그들의 법칙이에요. A가 입력되었으면 A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혹은 무언가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그만큼 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야만 그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죠. 논리적인 회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친구, 또 혹은 애인도 있겠죠. 여러분 그들을 왜 사랑하십니까? 꼭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대답을 해야 된다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땐 바로 그냥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아들이 딸이 친구가 애인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원어로는 후토스가르 아가페센 호테오스톤 코스몬 여기서 코스몬은요 코스모스입니다. 우주, 세상 이런 뜻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더 쉽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 죄의 문제를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그 다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딛고서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함으로써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밀알에 비유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밀알은 밀의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밀알을 땅에 심어요. 그 밀알이 싹을 틔우려면 먼저 그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껍질이 죽어야 돼요. 스스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품고 있던 싹이 트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껍질은 썩어져서 이 싹의 양분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싹은 밀이 되고 그 밀은 수많은 밀알을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은 밀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열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 미랄이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껍질을 벗고 싶지 않아, 나는 튼튼해 단단해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미랄은 그냥 하나로 끝이 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앉아서 내 것을 내어주려 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싹조차 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우리의 것을 양보조차 못하는데, 배려조차 못하는데 희생,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은요,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이 말씀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프시케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기능으로서의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삶, 생활, 인생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삶의 목적이 바로 자기 자신인 사람, 그 사람은 그 삶을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시선이 자기에게 매여 있는 어떤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세상에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여서 열매를 맺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섬기려면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가 있고 그 주님을 본받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희생, 그 궁극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나도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랑은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는요, 1에서 1을 빼면 0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1에서 1을 빼면 제로입니다. 그 컴퓨터의 논리로는 미랄 하나리 떨어져서 그 미랄 하나가 죽으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1 빼기 1은요, 무수히 많은 열매입니다. 미랄 하나가 떨어져서 그 한 알이 죽으면요, 오히려 수많은 미랄을 맺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미랄로 달리게 하셨으니 우리도 미랄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미랄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과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씨앗.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워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씨앗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피워낼 것인지, 오늘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피워낼 것인지 고민하시길 바래요.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
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